오늘 제목은 치유 빈 곳의 현장입니다. 237 나라지만은 그곳에 치유해야 되는데 이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치유라는 것은 의사가, 육신적인 치유는 의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의사가 됩니다. 먼저 서론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아, 영아, 유아, 유치는 천사와 같이 이쁘고 아름답고 귀엽지만은 속에, 영혼 속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잉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 DNA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DNA도 전달되지만은 영적인 문제도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말씨도 여러분하고 비슷할 거고요. 얼굴도 닮았고, 걸어가는 폼도 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육신이고 영적으로 닮는다니까요. 언제요? 이미 잉태할 때.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제압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다윗을 고백했습니다. 잉태할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사단의 손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마귀 소속이에요, 소속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는데 저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탕이, 원본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라면서 생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초등을 거치고요, 이제 중고를 거치면서 뭘 배우느냐? 부모를 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봅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세상에 잘못된 사귐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부모님들이 뭐 심느냐? 친구들이, 선생님이 뭘 심느냐? 창세기 3장에 네가 최고다. 부모들이 뭐랍니까? 우리 아이가 최고다는 거예요. 아이가 걸어만 다니도 우리 아이는 뭐 육상 선수가 될 거다. 자꾸 다른 아이보다요 조금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아이는 아나운서가 될 거다.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 너는 최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더 그렇지요. 그리고 뭐 가르칩니까? 창세기 6장.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육신.
11장에 뭐예요?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우대받고 사는 거 아니냐. 누가 심습니까? 부모들이 친구들 간에 경쟁사에서 이게 딱 뭐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도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러다가 이제 왜 봅니까? 이제 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에다가 뭘 플러스 되느냐면은 여기다가 세상 문화가 다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이미 이 속에서 들어가 있지만은 완전히 이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복음보다 먼저 들어갈 뿐이니까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 속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신, 점술, 우상, 종교, 지식, 철학 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기독교인데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면은 불신자의 6가지가 수만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 지금 떠들던데요. 아인인가 아이 이방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죽였잖아요. 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부모가 애를 낳았고 여자가 그리고 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속에서 살다가 해결받지 못한 여자가 이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입원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피아를 위하여 했더라고요. 입양하기 전부터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자기가 입양을 할 거다. 또 입양하고 나서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막상 입양을 해보니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애를 보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거든.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오고 결과가 오는데 그 모든 그 사람의 상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치유라는 건 뭐냐? 치유라는 것은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바꾸는 겁니다. 뭐를 바꿉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에 진짜 일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안 바뀐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 이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게 하늘 아침에 바뀌냐고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요. 신학교 때 이제 대학교는 학교에서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딱 신학에 관계된 책을 먼저 읽는단 말입니다. 읽어보면은 가만히 교수님들이 가르친 것도 있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책 읽은 것이 다 내 속에 기준이 되어 있더라니까. 제가 뭘 읽으냐? 저는 순복음 출신인데 처음 순복음 믿었고 신학교도 순복음을 다녔는데 책은 뭐냐면 순복음은 신학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장로교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장로교주도 칼빈주의 책을 제가 마음에 참 들어서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순복음이지만은 장로교의 그 교리가 믿고 마음에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루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혀 그 부부감이 없는 거 있죠. 먼저 들어간 것이 무엇이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아이들 태영아 이 부모님들이 태영아 훈련을 받고 태영아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태아교육.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뽑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고 그게 다 태아교육이거든. 불신앙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지 말라는 거거든. 보지 말라는 거거든. 안 좋은 거. 불신자들도 아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태아의 중요성. 복음이 여기부터 계속 들어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 초중고 복음 들어가야 돼. 복음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치유는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결과가 몸이거든요. 육신이고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이거는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정신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우리 영혼 깊이 들어가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를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이걸 누가 이용을 하느냐?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있었더라. 네피림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복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라는 게 뭐냐? 뭘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의 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바꾸는 것입니다. 뭘 바꾸는 겁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오직 복음을 하고 고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고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그들이 악행,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에 8절에 말씀하잖아요.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누가요? 제 만민이 들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뜰 것이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문제도 허락하고 어려움도 주지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잘못된 거 뭐요? 바꾸라고. 버리라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갱신의 기회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요?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더라. 기도해라. 뭐요? 다시 빨리 회복되기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절대로 돌아올 수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2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거울이 뭔지 알지요? 거울은 남한테 비추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남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은 내가 보면서 내 얼굴에 티가 있는지, 내가 머리가 바로 되어 있는지, 옷 매무시가 바로 되어 있는지 나를 살피는 게 거울이에요. 그런데 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자는 뭐요? 거울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비추고 나의 잘못된 것,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갱신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깊이 나에게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하듯이 나에게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 되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내게 응답이 안 돼요. 그냥 듣는 것을 끝내요. 시편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성취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집에 있어도 어떤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집에 임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역사하면은 우리 집의 문제는 단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고 다른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들에서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구해오라고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구해올 때까지 자기는 뭐하고 있었느냐? 들에 나가서 약을 치면서 묵상하고 있었다니까. 묵상하고 있는데 종이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26장에 길갈로 내려가지 마라.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니까요. 그게 그대로 그냥 머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로봇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늘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응답을 받는 거죠. 하루아침에 받는 건 아닙니다. 시편 77편 2절에 12절에 하나님의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말씀과 연결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일이 생긴다. 그래 말씀을 거울로 보고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느니라. 되뇌인다는 거 다시 생각하는. 시편 78편에 70절에 72절에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늘 그 속에서 시짓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았거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6절. 엘리야가 아합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 내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방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있지만은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큰 불이 붙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강한 바람, 지진 같은, 불 같은 그런 큰 역사를 기대를 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응답입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이 엘리야에게 해야 될 미션을 가르칩니다.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를 후대로 세워라. 우리는 큰 역사를 기대하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있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바뀌는 거지. 다를 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뭐라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을 가지고요, 14절에 모여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때로는 말씀과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찬양도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요. 다윗이 악기를, 음악을, 이 노래를 하니까, 악기를 타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더라고요. 찬양할 때 사단이 꺾어지고요,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임해서 옥문을 열어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안 될 때는 찬양도 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때에 계속 하다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몇 번 해놓고 안 되는데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오래된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심겨진 거 아니잖아요.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오래된 거니까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법은 이거를 깨끗한 물로 바꾸는 거는 그냥 비워보면 돼. 그리고 새물로 갈아치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이 오차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맹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속에 복음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적용시켜 넣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그게 바뀔 때에 뭐가? 사단의 역사가 꺾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가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강한 자가 꺾어져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붙잡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이미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포로되어 있을 때에 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해방될 것이다. 피 제사 드리는 날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애굽,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환경에서 피 바를 때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피제사의 그 피언약이 임마누엘이 임하신 거죠. 성취된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만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어줄 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어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정신이 혼란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바로 되어지고 내 영혼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전에는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요.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치유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복음으로 복음 넣어서 바꿔주는 게 우리 아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친척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기도할 때 그게 영적 통신망이 하나님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5G로 이제 핸드폰은 전부 다 나오는데,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러냐.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이 3사가 기지국이 아직 많이 안 세워졌대. 한 회사마다 한 12만 개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한 5만 개 정도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모자라니까 안 통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통신망이 딱 하나님하고 통하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디까지요? 2, 3, 7까지 통신망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치유되고요. 우리의 육신도, 육신의 질병도 의사가 못 고친다는 것도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전에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치유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믿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믿으란 말이죠. 무슨 말씀 합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다는 것 믿도 믿으지만은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은 일으키시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헤롯 그죠?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확신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을 누리면서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하죠.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빼앗긴 게 있습니다. 누가 빼앗았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었습니다. 믿음을 빼앗고 불신앙을 집어넣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앙이 세상 것이 딱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람들은 이거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함정이라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함정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3, 16, 19 여기서 사단이 못 빠져나오도록 틀에 가두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틀에 박혀가지고, 틀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살아요. 올무가 돼가지고요. 6가지가 다 내 인생의 올무가 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 언약에 관한 믿음을 빼앗고요. 불신앙을 심어가지고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갇혀서 살도록, 거기에 매여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빼앗긴 것은요. 결국은 이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첫 번째 방법은 집중입니다. 내가 합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 2, 3일 살리기 전에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방법이 시간을 정하고 좋은 시간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는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힘을 얻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움직이면서도 이게 생각이 납니다. 사람 만났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문득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장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24시 기도예요. 이 현장 속에서 이 속에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진짜 행복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게 평안이고 힘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누리다 보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25시 응답이에요. 사람은 24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5시가 뭡니까?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응답이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역사요. 25시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이 속에 이 두 가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현장 속에 있는 24시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진짜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라는 응답이 온다니까. 그걸 봐야 진짜 이제 우리의 바로 순간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때의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까지 해주면요, 그 사람은 이제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줬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때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가정의 일들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준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장관 둘이가 꿈을 꾸는데 어떤 내용인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줬잖아요. 애고방이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 밑에 있는 이 귀신 들린 무당들, 무속인들, 철학관들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마음이 좀 시원할 건데 모르는 거 있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왕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왕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탑을 주잖아요. 탑을 주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니까 렘넌트의 축복의 대를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어디까지 우리는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까? 237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완전 237까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영원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절대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원단에서는 본부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과 시스템과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고 치유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절대 목표 237을 살리는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받게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을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교회 살리고 237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